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증거한 예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느 때 같지 않고 보니까 교회들마다 그냥 조용했던 교회들이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활절,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 저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훨씬 더 큰 명절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나는 과연 부활을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돌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사실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향품과 이제 뭐 거기에 시신에다 이렇게 할 것들을 준비하고 간 걸 보니까 부활하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제일 먼저 목도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좀 부족한,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작은 것부터 내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천사가 증거한 이 예수님의 부활, 첫 번째,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고 했습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지금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 한 주가 시작되는 첫 번째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경비병을 얘기합니다.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들 같이 됐다 그랬어요. 지금 여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 가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경비병이 생각하는 그런 무서움과 여인들이 생각하는 무서움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두려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확실한가? 그때 보면 그 두려움은 이런 어떤 세상에서 주는 그런 어떤 무서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래서 제일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5절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천사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반절에 보죠.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하는 거죠. 즉 부활의 소식을 지금 천사가 알렸습니다. 거기 계시지 않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돌보기 위해서 단지 그냥 무덤에 나아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못하고 나아갔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을 제일 먼저 목독하는 축복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복잡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오늘도 부활절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아갔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과정을 보면 무덤에 나간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무덤에 나갔는데 그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나게 안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구약에도 죽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 여러분, 이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는요,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분들이나 좀 영계에 좀 이렇게 깊이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이 기도할 때 아니면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교육자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은 다 그런 것을 보게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부흥사들은 우리 교회 보면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캠브리지 연합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항상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든지 그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를 잘 알아요. 선교지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 신방 간다 그러면 오라는 사람도 없지만 가면요 그 집 안에 이게 예수님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지 이게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지 대부분 압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볼 것이면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그런 거예요. 천사들은 이 거짓의 영인 마귀와는 달리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분명하게 증언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9절 말씀에 올라가 보면요. 이거 제 차 같은데. 어서 알고 가네. 순발력이 좋네. 천사가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혼자서 탁 일어나가지고 용감하게 예배에 방해하면 안 되니까. 이게 벌써 이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어요? 여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게 두려워하고 떨리고 아무리 천사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게 어떤 거룩한 흥분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뭐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땐 굉장히 떨립니다. 난 망했다, 이거. 내 입술 화로다. 이사야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사야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지었던,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것들이 막 그냥 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래서 떨리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늘 주님과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 그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평안하냐.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그냥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하이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샬롬, 평안하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기만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타임에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5절에서 9절까지 가는 게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주님의 시간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시간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광야의 길을 헤맸다 하더라도 주님이 만나시는 그날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한다면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살과 같이 빠른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캠브리지 연합교회 갔더니 그 교회도 27년 됐고 저도 개척을 한 지 지금 이제 27년이 됐는데요. 순간적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주보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 말씀을 전했던 것들을 이렇게 내가 정리하다 보니까 진짜 바로 몇 주 전에 내가 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예요. 생생하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지금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을 9절에 만났는데 11절 말씀으로 한번 또 더 올라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 말씀에 성경 갖고 있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랬어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8장 우리 4절에 가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경비병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지금 경비병과 여인들이 모두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서로 판이하게 달랐어요.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갔고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의 증거를 듣고서도
그것을 직접 본 이들마저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들은 천국문 앞에 떡하니 앉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는 형국이라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은 두려워서 거의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자기 판단이나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잘 하나님께 은혜 받고요,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래 맞아 하고 마음에 믿어져도 직장에 나가서 아주 냉철한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나눌 때 부활절 잘 보냈어? 가서 기도 좀 했어? 그러면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 입을 싹 다물고 그 사람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 생각해서 완전히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부활의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가서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듣든 안 듣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내가 받은 은혜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이나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같은 6절입니다. 두 번째 대지. 한꺼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자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아포크리테이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정확한 뜻은 대답하여. 그러니까 천사는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처럼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다시 리마인드 시켰단 말이에요. 상기시켰단 말이에요. 16장 21절에 가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챕터가 아니고요, Matthew chapter 16 verse 21으로 가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그때 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가 부인한 거 다 들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Matthew chapter 17 verse 23에 가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이거 다 그 제자들은 뭘까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런 왕으로 오실 것으로 알고 자기들은 다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다 한 자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죽으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분위기가 왜 자꾸 죽으신다 그러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챕터 19에 가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뭐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앞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 코비 팬데믹이 시작한 이래
지금 한 2년 넘게 주일날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작지만 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밖에서 이제 캠브리지 연합교회 건 대예배가 2시라 그래서 본 예배 우리 신일교회 대예배 시간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차 안에서 호텔에는 체크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제 예배를 드렸어요. 신령한 김은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라이트 얘기하고 프레시 라이트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여간 옥합을 깨트리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전 세계 어딜 가도 인터넷만 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또 오늘 또 반가운 얼굴들이 또 나왔어요. 영상으로 또 예배드렸던 분들도 이제 부활절날 나오셨는데, 지금 저 영상 팀이 지금 이게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잘 이게 유튜브에 방송이 됩니다. 근데 모든 장비를 다 갖췄다 하더라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까지는 여러 기술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상 팀들이 수고도 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연합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탁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영상이 뜨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청년이 또 결혼식 하는데 영상으로 본다 그래서 돼서 내가 딱 들어갔더니 거꾸로가 나와. 거꾸로. 그래서 내가 얼굴을 이렇게 돌리면서 그 결혼식에는 참여해야 되니까 나는 직접 가지는 못했는데 진짜 가서 밥도 못 먹지. 바깥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목을 반대로 해가지고 20분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돌릴 수가 없어요. 라이브니까. 그걸 돌리려고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그분이 바로 유희원 군이라고 결혼식 하는데 뭐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펑 소리가 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리고 계속 봤어요. 내가 우는 거야? 이게 지금 웃는 거야? 막 이러면서 거기 또 누가 있나 보고 유재도 우리 저를 대신해서 그 주례사를 했던 유 목사님도 말씀이 또 은혜스럽고 그래서 야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는 혹 어둠의 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성은 이미 고장난 상태.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얘기하기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번 부활주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영적으로 각성해야 할 텐데, 거기까지는 다 우리가 동의가 돼요. 하지만 그 동의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각오가, 동의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까지 발전해야 확실하게 여러분은 그 말씀인대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하셨어요. 이번엔 7절 말씀입니다. verse 7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이어서 천사는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리라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hapter 26 verse 32로 가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의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하는 명령인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낭만과 좌절에서 다시 소망을 갖고요, 지금 분명히 내 현재 상태는 똑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여러분 온전히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번 주는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닥쳐 있는 장애물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사명을 받고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금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또 다른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있는 거예요. 평안하냐? 주님이 나를 움직이십니다. 아, 하나님, 그래서 뭐 내가 운전할 때나 직장에서 어떤 일을 집중할 때도 막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이런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크게 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게 하라. 거기서 나를 보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러 침체된 가운데 지금 이제 팬데믹 끝에 다시 부활주를 맞아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각각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나 직장에 가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 그것은 갑자기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그 부활을 확인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시작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다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